목사님 나오셔서 하늘의 기적이란 말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육부 모든 선생님들과 그동안의 그 헌신과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을 때문에 의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또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또 우리가 또 다른 꿈과 소망을 품을 수 있을 것이라 믿고 또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또 알려진 사람, 그냥 평범한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저러한 평가나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인물이, 한 사람이 세운 그리고 이룬 그러한 업적들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가 아닌 죽은 다음에야 진정으로 평가가 된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살아서는 어떤 사람은 공포의 대상 아니면은 또 죽어서는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살아서 아주 사람들께 사랑을 받고 행복하게 그렇게 잘 지내지만 또 죽고 나서는 또 다른 평가를 받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혐오와 공포의 대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오늘 말씀드릴 사람이 있는데 바로 페스탈로치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들어보신 분들도 그리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 페스탈로치가 살아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죽고 나서 그의 평가가 아주 사람들에게 후하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정도의 그런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이 페스탈로치가 어떠한 일을 했을까요? 이 사람은 교육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을 아주 신실하게 믿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교육자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100년 전, 200년 전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누구나 다 교육을 받고 어린아이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여겨지지만 불과 100년 전, 200년 전 서양에서도 이러한 일은 흔치 않았다고 합니다. 왕족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왕들은. 허나 귀족이라 할지라도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교육에 있어서는 대단히 부정적이고 매로, 벌로, 채찍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비일비재하였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 때 이 페스탈로치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성령님의 그러한 강건하신 운행하심 그리고 그의 교육에 대한 철학과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바로 귀족이건 평민이건 그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어린 아이들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교육적인 생각으로 오늘 성경 말씀에 빗대어 보면 그러한 씨를 뿌린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의 오늘 말씀 앞부분에 감추인 것은 드러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한 것 같이 뿌리는 흙 속에 파묻혀 보이지 않지만 바람과 단비를 맞고 새싹은 언제나 쑥쑥 아름답고 신비로운 결실을 맺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러한 교육에 대해서 아주 극소수의 사람, 페스탈로치와 같은 사람 외에는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회 그리고 온 나라가 무지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장 지금 이 근래에 위대하다고 하는 나폴레옹이라는 사람,
유럽을 제패하고 그렇게 자유와 평등과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박해를 주장한 이 나폴레옹마저도 자신의 페스탈로치 교육의 이념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하루는 페스탈로치가 자신의 이러한 생각을 꼭 전하고 싶어서 힘들게 나폴레옹을 찾았다고 합니다. 오차오차해서 그의 집무실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페스탈로치의 면회를 단칼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과는 만날 시간이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내 눈앞에 있는 그러한 전쟁과 내 눈앞에 있는 이러한 일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폴레옹 일생일대의 결정적인 오류가 되고 맙니다. 이 페스탈로치의 수많은 노력으로 그래도 그 유럽의 군주들이 이 교육을 받아들여 민중교육, 모든 사람이 교육받는 일에 힘쓰게 시작되는데, 그래서 그들은 힘세고 굳건한 부강한 나라의 기틀을 닦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나라들은 무력조차 또 프랑스를 앞서게 됩니다. 독일의 작은 변방 국가였던 프로이센이 당시 최강대국인 프랑스와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바로 보불 전쟁이라는 치열한 전쟁에서 승리한 힘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모로토케라는 장군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를 승리로 이끈 것은 잘 훈련된 민중들을 주축으로 한 군대이고, 그 군대를 키워준 것은 바로 모든 아이들에게 교육에 힘쓴 이름 없는 교사들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승리를 그들에게 돌린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페스탈로치가 죽은 후에 그의 묘비명은 이렇게 쓰여졌다고 합니다. 빈민의 구원자, 민중의 목자, 고아의 아버지, 새로운 민중학교의 창설자, 인류의 교사, 한 인간, 한 기독교인, 시민. 모든 것을 남을 위해 바치고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행복이 영원히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의 이름 위에 라고 이렇게 쓰여졌다고 합니다. 아주 독실했던 기독교인이었던 그는 아마 오늘의 본문 말씀을 수없이 되뇌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기적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고자 했을 것 같습니다. 그가 만일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소망과 말씀에 대한 확신 그리고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단순히 인간의 나라, 세상에만 힘썼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그 싹은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놀랍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킬지 우리는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알려주신 게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이 고난당하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공간, 그러한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것이 되겠지 하는 자신들이 사람이 정해놓은 시간이었습니다. 2000년 후에는 3000년 후에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과 공간이 한정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 그 몸 찢기심으로 피와 모든 것을 흘리심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온 인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고 우리 모두가 그 나라를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에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같다. 그가 반납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씨앗을 심고 밤낮 열심히 가꾸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씨앗을 찾아 열심히 땅을 파고 심습니다. 때마다 물을 주며 양분을 줍니다. 하지만 어떻게 자라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노력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서 자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씨앗이 자라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신비로운 일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 정말 씨앗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신비로운 주님의 역사를 느낍니다. 저 스스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심겨 주셔서 자라게 하신 부족하지만 양분과 모든 것을 주시며 성장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씨앗은 땅속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왜 보이지도 않는 땅속에 자라는 것을 보지도 못하는 농부가 열심히 새벽부터 씨앗을 심을까요? 그것은 언젠가는 그것이 자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믿음 때문에 농부는 씨앗을 뿌리고 그 믿음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질 때 실상은 보입니다. 믿음을 가질 때 보일 수 없는 것, 볼 수 없는 현실이 우리 앞에 보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증거라 라고 말합니다. 농부는 아직 보이지 않는 그 열매들을 바라보며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을 심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잘 나타나져 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부부의 그러한 모습으로 묘사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끈질기고 영원하고 포기하시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배신하고 끊임없이 다른 신에게 엎드려 절하지만 그래서 심판을 받지만 끝내 주님께서 회복과 긍휼을 약속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이 호세아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에 이러한 모습이 특별히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배신합니다. 바알이라는 당시 많은 사람이 섬기는 신을 섬기면서 음행의 길을 걷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심판하시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 결과를 알리십니다. 그 다음에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광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들의 조상을 이끌어냈던 그 광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약속을 맺어주십니다. 그 나라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부르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는 다시 너가 지금은 넘어지지만 다시 나를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할 것을 확신하고 믿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너를 여길 것이다.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리니 너가 여호와를 알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보여준 기적들이 얼마나 큽니까? 그들의 조상에게 들은 수많은 일들이 그들은 다 듣고 합니다. 하지만 진실함으로 주님은 다시 그들과 약속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더 그분을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너희에게 응답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 날, 그 소망의 날, 기다림의 날을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날이 항상 있을 것입니다. 짧게는 길게는 주님,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이 구원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저에게 크고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불러주시고 더욱 알려주실 그날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그들을 만들어주신 그날이 바로 우리 교회의 어린 영혼들인 그 친구들의 어린 영혼들의 그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이들의 무수한 날 동안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그들과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축복과 그러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너는 내 백성이다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버려진 모든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늘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다시 나의 백성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그리고 또 우리 교육부서의 모든 아이들이 평생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기도와 소망으로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우리의 죄 가운데서도 버려진 우리를 다시 심으시고 긍휼을 베푸심을 늘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주시는 주님을 오늘도 내일도 찬양하며 사시길 원합니다. 때로는 세상 속에 버려진 것 같을 것입니다. 세상의 험한 일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떠나실까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사랑, 그 시간과 상황과 모든 것을 초월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 그 말씀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곳 바로 십자가일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마저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하시고 계십니다. 나를 백성 삼아주시고 내 백성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하루하루 알아가시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의 뒤편에 보면 겨자씨가 나옵니다. 겨자씨 하나 같은 그 작은 겨자씨가 풍성한 천국의 모습으로 변하는 모습,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쉽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겨자씨 하나 같은 이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믿음은 우리의 헌신과 같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같이 헌신과 소망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 말씀은 나옵니다. 스가랴 4장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들이 귀환을 해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 재건을 맡은 사람이 바로 수룹바벨입니다. 이 수룹바벨은 하나님께 많은 격려와 그리고
하나님께 많은 스룹바벨 너를 통하여 나의 성전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들은 자입니다. 이 스가랴 4장은 성령님의 능력과 작은 시작, 작은 헌신, 작은 믿음을 중요시 여기라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나온 환상이 있습니다. 등잔대와 감람나무 2개가 나옵니다. 스가랴는 이 환상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풍성히 그분의 능력을 성전을 세우는 가운데 공급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것을 이러한 환상들로 알려주십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이 작은 겨자씨 하나 심는 것, 우리가 작은 어린 아이 영혼을 다루는 것, 키우는 것, 하나님 안에서 풍성이 큰 나무가 되게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힘을 주시면 우리는 작은 믿음으로도 큰 풍성한 그러한 나무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의 강권하신 가운데, 주님의 영의 풍성한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일을 함께 해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린 영혼을 키우는 것, 나의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 걸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을 키우는 건 한두 사람의 맡은 교사 선생님이나 다른 어른들이 할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나의 일, 나의 영혼 다루듯이 같이 기도하고 키워나가야 할 일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때 오늘 말씀 가운데 성전을 세우는 것처럼 작은 일이라고, 작은 헌신이라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그저 부끄럽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겨자씨를 얼마나 풍성히 크게 귀히 보이시는지를 아시고 우리가 작은 일부터, 헌신부터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전이 지어지고 주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아무리 높은 산도, 아무리 거친 들판도, 황야도, 메마른 땅도 모두 다 낮아져 평지가 될 것이다. 그 위에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새가 뒷글고 시내가 흐르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볼 수 있을 것이다. 보기만 하지 않고 이 땅에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황폐해진 모든 곳 그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미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의 황폐한 가운데 와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저 주님의 능력과 힘에 의지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소망을 품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작은 일들을 시작하며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아직 주님이 보시기에 작은 씨앗과 같습니다. 많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오히려 저는 아직 씨앗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길 때, 그렇게 바랄 때 주님께서 얼마나 더 큰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지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 우리 교회 안에 너무나 귀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가지고 정말 아이들에게 배우는 바가 참 오히려 많습니다. 어린 아이들이지만 더 어린 아이들을 챙기는 모습들 정말 아름답고 아이들이 참 귀하고 정말 마음 자체가
너무나 이쁘고 멋진 아이들이 많다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풍성하게 이 친구들을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모든 소망을 이루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우리의 작은 그 겨자씨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그리고 이 어린 영혼들 한 영혼들의 평생의 날, 그리고 아직은 주님이 보시기에 씨앗과 같은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풍성히 열매 맺고 아름다운 꽃을 맺는 그러한 때가 오기를 바라며 소망합니다. 주님, 이것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영혼들을 위하여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변에 믿지 않은 영혼들, 가족들 주님 이끌어 주시고 또 멀리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멀리 있는 우리 영혼들 같은 은혜로 늘 지켜 주님 안에서 풍성히 자라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